네, 추운데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성산국의 김희석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참여를 촉구하는 연합성명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취지에 대해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이신 고교영 목사님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취재해 주시고 또 보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취지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어제 윤 대통령이 체포까지 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보에 대한 전혀 맥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유명 목회자들이 계엄령 전후로 엉뚱한 소리들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한국 개신교의 위상이 추락되고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참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권과 사회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요구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주요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힘을 모아서 지금 이 상황에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반성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촉구하는 그런 메아리를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기자회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제목이 다 깁니다. 제목도 길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도 길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많은 것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계엄령 전후에 탄핵의 앞뒤에 행간 속에서 벌어진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순서자들도 일부러 많이 잡은 것은 한 말씀들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청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실어주셔서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변화되고 특별히 그 문제의 발언들을 한 그분들이 자숙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및 성명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성서한국, 평신도 신앙실천운동,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사 편찬위원장이시고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신 이만열 장로님과 플러신학교 원로 교수이신 김세윤 박사님 두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날씨가 추운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키워주실래요? 저는 촛불운동에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촛불 행동에 참여했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제가 크게 발언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고 할 그런 것은 뭐 현재로서는 더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차례에 걸친 촛불 행동에 참여한 그것으로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판적 시선인들도 들어 있었지만은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하나의 이익 공동체가 되어서 오히려 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말 일제야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고난받는 민중과 부패한 우리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민중과 함께 우리 사회에 그런 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1960, 70년대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는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전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젊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과 함께 도태되고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망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들 가운데 교회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못된 짓을 앞장 세우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외침 기자회견은 여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전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기독교 교우들이여, 한 번 더 각성합시다. 한말에 보여주었던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바로 그 열정과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오늘 한국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해 가는데 신앙으로 기여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몇 자 써왔는데 그 컴퓨터 안에 있어서 뭐라고 이 얘기를 못하고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기자님들,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회개와 갱신을 위한 촉구 대회에 취재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 동참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자 써왔습니다. 연의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무속과 주술에 빠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가 후보로 나선 지난 2022년 대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다할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대다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지지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사단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속과 주술에 빠진 자들을 이용하여 이 땅에 자신의 통치를 실현해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땅에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만민의 평등을 행복을 증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억압과 불의와 갈등과 불행을 증진하라는 사단의 뜻을 받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2월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켜 파쇼 정권을 세우고 공포 정치를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그의 탄핵을 저지하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이고 참담한 실정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CNN의 한 기사에 의하면 지난 11월 대선에서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8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복음주의자들이 대다수가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가치들과는 정반대로만 살았을 뿐 아니라 정반대의 가치들을 실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정치 참여를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더 크게 실현되도록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사단의 죄와 고난의 통치가 실현되는데 이바지하는 현실을 규탄하고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마련한 여러 단체들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들과는 달리 큰 회중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막강한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소규모의 기독교 단체들로서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그동안 교회개혁과 갱신운동을 전개해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아합의 바알 정권 때 다 바알 선지자들로 변한 것과는 달리 진정으로 주 하나님 야훼를 섬긴 7,000명 남은 자들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의 무단 통치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그랬듯이 이번 윤석열이 일으킨 정변을 극복하는 과정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계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개혁 갱신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촉구하듯이 한국교회, 특히 복음주의 교회가 수십 년간 독재 정권들을 지지해온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이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한국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어떠해야 왔기에 항상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만민의 행복을 실현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권들을 지지하는 신앙 행태를 낳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교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신학도로서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칭의의 복음에 대한 몰이해와 또는 왜곡을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길게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 우선 한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단지 죽어서 또는 종말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천당에 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현재적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원파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현재 이 땅 위에서의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통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 자유, 정의, 평화, 만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전사들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여 복받고 살면 된다는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신학적 사고 능력 또는 분별력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속과 주술에 빠진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오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거스르는가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신학적 성숙을 이루어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과 관계해서 자신들의 삶은 모든 영역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참여와 기여를 하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더 크게 실현되도록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성명서를 같이 준비한 여러 단체들의 계신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병호 상임공동대표님,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종미 공동대표님, 평신도 신앙실천운동 이병주 상임대표님, 교회개혁실천연대 서동진 청년회원님, 평신도 신앙실천운동 박재호 실행위원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병호 공동대표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전체주의 독재를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신속한 대응에 의한 계엄 해제, 탄핵을 거쳐 공수처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한 치밀했던 계엄 계획이 드러나면서 그 계획이 실행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인명의 희생과 고통을 당하며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경제적 진출로 인한 사회적자들의 고통이 커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일당의 악한 계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체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명백한 범죄가 발생했고 심각한 악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전혀 사죄하지 않았고 정당한 법 집행도 따르지 않고 억지와 개혁만 늘어놓고 심지어 대통령 복귀를 꿈꾸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이 정당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보수 언론들마저도 이를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온갖 거짓과 개변을 통해 윤석열을 옹호해 왔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윤석열 옹호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중 일부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옹호 발언을 했고 모든 탄핵 반대 집회는 찬송가가 투쟁가로 기도가 투쟁구호로 사용될 정도로 강한 기독教기체를 띠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바라보는 언론과 시민들 눈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거짓과 불법을 추종하는 극우 정치돈으로 펼쳐졌고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완전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대통령직 수행 기간 내내 무조건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건진, 천공 등 온갖 무속논란에 입사했을 때에도 해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하고 황룡으로 몰아가는 명백한 불법을 행했을 때에도 어렵게 싸워놓은 북한과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전쟁의 긴장으로 몰아갈 때에도 정략적이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확대 고집으로 어려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방치할 때에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옹호할 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 불법이 들여서났을 때에도 이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 지지와 옹호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일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무조건적 윤석열 지지는 윤석열이 이러한 반헌법적 계엄을 무모하게 저지르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온갖 거짓과 불법, 권력의 사유화로 점철된 윤석열을 지지해온 일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의 행태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진사참배에 적극 참여함으로 친일에 앞장섰고 희망 후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반공과 반동수계를 명분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옹호한 일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극우화 성향을 띠고 온갖 가짜뉴스와 가짜뉴스의 온상 역할과 극우 정치 세력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지했던 정권이 역사의 단절을 받을 때에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이렇게 거짓선동과 불법을 주도하며 민족과 역사에 큰 제약을 지르고 있는 무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와 누이이며 또 같은 교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선동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통해 권력과 이권을 누리는 자들이라 고르게 생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무지로 인해 이끌어다니면서 이용당하는 다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자립을 키워주지 않고 목회자에게 명종하는 은밀한 목회를 한 결과이고 복음이 가지는 수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을 일깨우지 않고 기복신앙에 수장하게 있도록 방치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한국교회 내 윤석열 추종 집단의 문제는 저들만 정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토양을 바꿔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한국교회 내 윤석열 추종 집단의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사태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은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국을 살펴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해결과 교회 개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종미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가슴 아픈 소식을 보았습니다. 친구 한 명이 다시 교회를 떠났다로 시작하는 글이었는데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에 정착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계엄이 있던 그 주일의 설교가 동성애였다며 계엄이 터져서 온 나라가 뒤집혀도 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내란 선동 극우 집회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환멸을 느끼며 그래도 기독교에서 나름 상식이 있고 괜찮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조차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실을 보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계엄령이 있던 그 주일에 교회 대표 기도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만 하고 똑같이 평안하고 감사한 예배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로잔대회와 12.7 기도회에서는 여러 번의 광고와 온갖 영상과 수많은 기도 제목, 광화문 기도회로 버스 동원까지 불사했던 교회가 이런 어려운 정국에 대해서는 기도하고자만 하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4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를 실시했고 1월 6일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개신교인의 감정은 10점 만점에 분노 6.5점으로 가장 높고 불안, 비관, 슬픔 순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는 12.3 사태 직전에도 이미 중요한 국민 감정 중 하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개신교인의 감정도 분노가 높았으며 각 항목별 점수가 기독교인보다 더 높았습니다.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노동정책 등 9개 분야별 국정운영평가 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았고 비개신교인은 개신교인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사회인식과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상이한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개신교인의 사회인식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망언을 일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진보층은 물론이고 보수층조차도 분노 점수가 중간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탄핵과 처벌의 목소리는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커질 것으로 조사에서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배적인데도 주요 교회와 목사들이 윤석열 국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해왔고 심지어 계엄령 실패 이후에도 당당히 변호하며 개신교가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매우 주요한 집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12월 3일 이후 천주교, 불교는 신속하게 내란 비판 성명을 냈으나 개신교는 교단별로 의견이 갈렸고 최대 개신교 조직 한교총은 정교 분리를 고수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정치적 발언을 다 하면서 이럴 때만 정교분리 원칙을 들이대는 것은 위선적이며 국가의 운명이 달린 공동선을 위해 책임있게 참여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건 예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기독교인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이 이곳에는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남태령 연대에서 보듯이 여성, 노동자, 농민, 성소수자들이 새롭게 연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서로 돌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연대,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대에 여성을, 노동자를,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차별하는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그것은 이 조사 결과 개신교 호감도 13%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에 이은 매우 낮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며 사회적 돌봄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평화를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고 탄핵 광장에서 직접 행동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모순과 국가의 폭력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표출하고 저항합시다. 교회의 닫힌 문을 열고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예, 저는 개신교 평신도 단체인 평신도 신앙실천운동과 기독교 민주시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주 장로입니다. 복음주의 개신교의 사회적 파산을 회개합니다. 오늘 윤석열 계엄 사태와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의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와 일부 개신교인들의 미친 듯한 광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 복음주의 개신교의 사회적 정치적 무지와 무모함과 무도함이 어떤 사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개신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이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법적인 동기를 위해서 법이라는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자신의 불법적인 동기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관철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급기야 법이라는 감염조차 벗어버리고 불법과 무법의 세계를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모습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선악 심판권을 자기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사용하려던 악당이 오히려 더 처절한 심판을 받는 자의 지위에 떨어져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독교의 진리가 이 역사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무법을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폭력과 살육의 세상을 만들려던 윤석열
일파를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계엄 찬성 세력의 중심에 전광훈이라는 자가 전광훈 목사라는 이름으로 떠들어대고 개신교를 믿는 상당수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그의 광란어린 저주와 살기를 거리에서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실어나르고 있는 이 현실이 참혹합니다. 전광훈 일당이 만드는 욕하는 기독교의 공공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상화된 일이라서 오히려 한국 사회의 많은 시민들은 그자의 정체를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이미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기독교의 사회적 평판을 더 이상 해칠 것도 없어 보이는 점은 다소 다행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계엄을 지랄 발광이라는 말로 규탄하는 김용태 신부와 눈이 오는 밤 민주 청년들의 밤샘 휴식처를 제공하는 프란체스크 수도원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진심과 비교할 때 우리 개신교 전광훈 목사 일당의 광태와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비겁함과 비루함에 대해서는 회개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욕망을 지지하고 그것이 무법의 진상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도 미련을 가지고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일각의 기독교 목회자나 평신도들은 오늘날 내 옆에서 민주 시민과 민주 기독교인들이 계엄군의 총탄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일이 생겨도 그 가해자들을 지지하고 박수치고 옹호하는 살인자의 공범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진지하고 거룩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기의 마음속 진상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의인이요 사회의 공공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정치적인 무관심은 정치적인 무지로 정치적인 무지는 윤석열에게 안수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전광훈과 함께하는 정치적인 무도함으로 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세상의 공공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는 점잖은 얼굴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악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이웃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더 이상 용인하고 참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악을 지지하지 않고 공공악을 조장하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패에 동참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 목소리 높은 자들은 공공악을 조장하고 있으나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신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공악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자가 아니고 자신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길거리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분노하고 고민하고 외치고 온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전광훈 일당처럼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기독교 민주 시민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격동의 시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 민주 시민들이 다 같이 각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독교인들로 거듭날 것을, 그리고 이런 일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정치적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 서동진입니다. 12.3 내란의 밤 이후 수많은 시민이 추운 겨울밤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파면, 그리고 체포를 외치며 어두운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 12월 7일 첫 번째 토요일 수많은 시민이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었고 여러 단체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성소수자, 농민, 노동자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윤석열의 파면을 외치는 이분들에게 또 다른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윤석열의 포갑 정치의 희생자였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이분들을 대해왔는지, 억압받았었는지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저 위에 올라간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윤석열과 손을 잡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소수자분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정상적이지 못한 정신과 시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역행해왔고 내란 이후에도 한결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고 그 수하 김당 국회의원 김민전은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내란이 아니라 합법적인 대계엄이었고 내란범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말을 그대로 퍼나르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12.3 내란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주요 인사들을 100명도 앞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우리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뉴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또 어떤 막말을 할지 생각하면 끔찍하고 절망적입니다. 나치에 대항했던 보네퍼의 말을 빌리자면 어두움의 빛의 모습으로 악이 선의 모습으로 불의가 정의의 모습으로 한국 사회로 온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시력을 가진 한국교회는 어두움을 빛이라 착각하고 있고 악을 선이라 말하고 있으며 불의를 의라 외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한국교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한국교회는 생명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한국교회는 뒤로 빠져 있고 그 자리를 시민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정신으로 내란 사태를 바르게 보고 대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한국 사회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합니까? 앞장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의 박재우 회원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보수 복음주의 성향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합동교단 교회에서 49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던 때에 통합 측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 측은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회 헌법이 불허한 불법 세습을 감행했고 합동 측인 인천 세소망교회 김영남 목사는 아들 목사의 그루밍 성폭행의 만행을 어떻게든 축소 면피하려고 부끄러운 짓들을 벌였고 한기총 회장까지 했던 대신 백석교단의 전광훈은 극우 보수 개신교인들을 규합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2020년에 가나안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 명의 평신도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나 사회의 다양한 모임 속에서 너무 창피하고 죄인된 심정이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부 방침이라 그대로 따랐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모임 금지 조치 때 너무 많은 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방침을 어기며 대면 예배를 드린 것을 일반 사회는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하려는 수작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동성애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너무나 다른 의식 수준이었고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있는 세력이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이 사회의 약자들을 계속 무시하고 고통 속에 두려는 힘센 깡패 같은 인상만 사회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적처럼 손에 임금 왕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과 웬만한 무당보다 자신이 더 잘 본다면서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로 지내온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데도 많은 교단의 리더들과 대형교회 단민 목사들은 이들을 축복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계엄이 발효되고 해제된 후 내란 사태가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이때 개신교회의 주요 리더들이나 단체들 대부분이 사회 정의와 나라의 바른 가치 실현을 위한 목소리나 행동을 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 딸, 아내도 과연 언제까지 기존 교회를 참아가면서 다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지금의 한국교회 시스템과 분위기와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부끄럽고 싫다고들 합니다. 제발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벗어던지고 일반 사회 인식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바르고 따뜻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한국교회 행태에 대한 공동단체들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수경 사무국장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명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참여 촉구 연합 성명서. 불의한 바알 정권에 협력한 죄악을 참회하고 하나님과 국민의 교회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령 내란 사태의 실상과 관련자들의 섬뜩하고 무서운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빌미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과 여론을 길들이고 반대자를 체포하고 심지어 전쟁 발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북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과 분노를 자아낸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국정 파탄의 파트너였던 여당과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속히 계엄령 사태가 종식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는커녕 도리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 수습을 가로막으며 국난을 하염없이 장기화시키고 있다. 도대체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국민은 누구인가? 사악한 대통령의 심기만 중요하고 국민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감추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은 단지 국가와 정치의 위기만은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계엄령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본 행태가 윤석열 정권의 타락상과 거의 맥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아집, 독선, 불통, 은폐와 거짓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경시 등 모든 행태가 계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종교적 지지, 후원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평소 보수신앙을 자부하며 복음의 순수성과 사회 도덕성을 외쳤지만 무속 정권이라 부를 만큼 번번이 점수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했음에도 단 한 번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한 종교 행태는 단순히 무속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통해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바알주의와 흡사하다. 심지어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는 지금도 계엄령을 변명하고 국민의 탄핵 외침을 조롱하는 설교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멸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생각과 메시지는 이미 거짓 선지자, 정광훈의 그것과 조금의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극단의 집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국교회의 양심과 도덕성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통탄스럽기만 하다. 선지자의 표상 이사야는 가난한 백성이 어찌되든 자기 집과 땅을 넓혀가며 날마다 잔치와 안락에 취했던 부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다. 선지자 다니엘은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불의했던 통치의 죄악을 돌이키라고 목숨 걸고 간언했다. 예수님은 11조와 각종 예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는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더 근본이 되는 정의와 긍휼, 믿음에는 관심도 없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위선을 여지없이 고발하셨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종교계열 준수만으로 스스로 어렵다 자부하는 이들에게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관이라 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는 권력 남용과 지도자의 독선, 심각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안 한 것 없이 여성과 청년이 잘못된 사조와 이기심에 물들어 한국 사회와 교회를 망쳤다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 남북 대결을 부추겨 권력 수호에 이용하려 한 위험천만한 대통령과 수뇌부의 망동이 드러났지만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남북 대결 및 확성기 방송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100대 제목으로 축켜 세웠다. 반면 정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서로 감싸며 재정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교회 권위를 독점하는 등 회묵은 폐습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는 하루살이는 열심히 걸러내면서도 더 크고 무거운 낙타는 아무 생각 없이 꿀꺽 삼켜버리려는 종교적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중 누가 이러한 죄악에서 무관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공유로부터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다. 주님의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사도들과 정반대로 그리스도 대신 돈과 권력, 온갖 사회적 기득권의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이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지만 더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 현상이 보편화되고 이제는 이단, 사이비 및 무속과도 크게 다름을 찾아보기 힘든 종교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똑같은 시대적 죄인으로서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죄책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지금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위기의 과정에서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비롭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놀랍고도 두렵게 체험했다. 폭정을 거듭한 정권을 향해 지난 1년 넘게 탄핵 촛불이 이어져 왔지만 끝내 임기점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뜻밖의 죄로 눈이 먼 대통령 스스로가 상황을 뒤집어버렸다. 부족했던 국회 탄핵 표결 정족수도 대통령의 자충수로 스스로 채워버렸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어리석고 어설픈 행동이었다. 이는 아무리 달아보고 세워봐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의 목숨줄을 끊기로 작정하신 보이지 않는 분의 손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특히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 일을 할 시간이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자. 공개적으로 고백하자.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분명히 돌이키자. 한국교회를 향한 중심을 담은 제언.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험과 도탄에 빠뜨린 내란 주모자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공모자의 조사, 처벌에 적극 힘을 모읍시다. 하나, 한국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과할적 무속과 우상숭배를 방관하고 때로 조력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지금도 계엄령을 옹호하고 국민 탄핵을 조롱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깊이 자숙할 것을 공고합니다. 하나, 한국교회는 거짓 선지자 전광훈과 더는 어떠한 동조, 협력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랍니다. 하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보다 돈과 권력, 사회적 기득권을 탐했던 사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는 공인 실현과 약자 돌봄을 통해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기로 결의합시다. 2025년 1월 16일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성서한국 평신도 신앙실천운동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이 함께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이러한 애통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이신 강경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호소하는 이 호소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춥지만 여러분 한 2, 3분 동안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서 주의 종들을 모으시고 신실한 고통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이런 특별히 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시대에 퇴사를 행하신 것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내란을 친히 고비고비 받아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2.3 내란을 국회를 통해서 제어하여 주셨고, 어제 윤석열 구속에 아무런 사고 없이 저를 구속시켜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간섭이 이 땅 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만민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힘을 내세워서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의 편에 서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주의 진리를, 주의 진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발표된 선언문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이 제언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